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서부터입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을 좀 기대하세요? 또 어떤 선물을 좀 받고 싶으세요? 이제 안 받으면 좀 섭섭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힘이 많이 좀 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약 한 채, 여름에는 보약 먹는 게 아니라는데 제가 보약 한 첩을 좀 이렇게 다려왔습니다. 자, 한 첩 드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에게는 내가 최고의 보약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예, 이 보약 한 첩 드시고 따끈하게 데우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힘차게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보약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파티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들렸는데 오늘 56장부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새 시대, 새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에 좀 눈을 돌려서 실전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레디고. 기억과 인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억은 단순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고 인지란 상황이랑 상태를 인지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물병이죠. 이것이 물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기억이고요. 이 물병에다가 뭔가를 타 먹던지 마시던지 뭔가를 다른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예수를 기억하는 정보는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고 살려내고 살아가는 신앙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의 제거는 별 진전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이어나가야 할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이 팬데믹 상황을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교회는 회개하고 성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했지만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는 더 극심해지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교회를 옥죄는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체감 온도로는 20년 같은 2년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저항하며 새로운 비전을 이 세상에 보여야 할 교회조차도 침묵하며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벼랑 끝에 몰린 그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숨쉬었던 성령님도 좀 코로나를 피해서 잠시 하늘에 올라가 계신 듯하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다른 상황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지금 맞죠? 예,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절망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기 싫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부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몰아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저 무기력의 상황에 빠져서 깊은 영적 침체에 머리박고 처박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셨습니까? 나가서 지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거, 내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월요일날 이사야 54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를 지금 제대로 못 붙들고 못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생명이 되는 말씀과 우리를 위한 안식일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것 하나,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의 뿔을 잡지 못하는지, 이것을 왜 굳게 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처참한 현실이요, 우리의 부족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안식에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하나로 일주일 내내 해도 모자르지 않을 내용이지만, 몇 가지로 우리들이 오늘 상황에 있어서 맞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 이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안식이라 말하는 것은 안식일의 준수 여부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채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지요.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일종의 고백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라 할 때 안식일의 형식과 그 틀은 다른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서 더럽히지 않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몰라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건데, 이것이 안식일의 형식을 갖춘 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세울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호등처럼 빨간불, 파란불,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가고 멈추는 때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즉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안식일의 규범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누리는 자들은 누굽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이 안식을 누립니다. 하인에게는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주인입니까? 하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어 주인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안에 머무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는 바로 보약과 같은 그런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형식이나 제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풍요롭고 아름답고 복과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복된 것이라 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누리는 자의 조건, 자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인이야말로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뿐입니까? 성경에는 고자라고 나와 있는데,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처럼 생명이 마른 나무와 같은 자에게도 생명의 축복이 되고 언약 백성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이방인과 후손이 없어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고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 영원히 잊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과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두 조건은 안식일과 언약의 준수에 관한 것이고 앞에 네 조건은 지켜야 할 규정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해서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를 섬기며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께 제사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그의 종이 되며 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의 종이었지만 이제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우리 알죠?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예배보다는 자신의 희생물과 번제를 드리는데 급급하고 형식에 묶여서 예배보다는 장사에 눈이 빠져있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분노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을까요? 바로 이 7절의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원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으로 기도는 부차적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라서 제사장 역할이 중요했고 제의에 참여하는 자의 역할은 아주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 신앙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활짝 개방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훼께 속한 자는 누구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형식과 제도에 묶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형식에 묶여서 그저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 예배 드리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마음은 세상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몸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흠 없는 제물만 올리면 된다 생각하는 자들을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기 없으시겠죠. 성전은 내 마음도 성전이요, 예배자인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안전하십니까? 순복음 도봉교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온전히 믿음으로 꿇어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왜요를 자꾸 물어보죠. 여러분은 그냥 들으면 이렇게 있으시면서 왜요? 라는 이렇게 깜빡이를 딱 켜주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제사의 형식에 묶여있던 성전이 기능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한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전통에 묶인 세계관, 민족적, 혈통적, 종교적 특권과 기준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방인이 언약 관계 안에서 정의와 의를 행하기만 하면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이 자격이 여기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소식, 기쁜 소식, 아주 굿뉴스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가졌던 선민의식이 무너지니 오직 야훼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속했는가 안 됐는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입니까? 직분이나 내가 봉사를 어느 만큼 하느냐, 교역자가 얼마나 친하느냐,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그런 것이 기준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뒤집혀야 하는 상일 뿐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시는 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폭력에 사방으로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는, 핸드폰 하나 붙들고 예배드리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야훼께서 명령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명령자 되신 주께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기로 하셨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모은 백성이란 귀향한 유배민을 말하지만 오늘에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어찌하든 이렇게라도 새벽에 무릎 꿇고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루터기 되는 백성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창동역 지역에 점심때를 나가면 이 더운 열에도 그때 우리 부침개를 하면서 막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서 쉼 없이 예수를 알렸던 때를 기억나십니까?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전도는 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백성을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는 분은, 성도를 불러서 성전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처럼 밖에 나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이상 기독교가 세상의 공적 자리에서 활개치며 전도하는 꼴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까? 전도를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정말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전의 제사의 기능에서 기도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전도는 삶으로 예배하는 전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옛 방식을 바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이라는 가족의식, 고립된 전통의식을 꿰부시고 약한 자들, 생명이 마른 나무와 같은 자들을 찾아서 긍휼의 손을 내밀어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성전된 모습으로, 성전된 자격으로 세상에 나가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땅은 회복되고 여러분의 얽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형식에 묶여, 신앙의 법칙에 묶여 살았던 저를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안식, 하나님과의 친밀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증거하게 하시고 정의와 의를 행하여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옴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